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반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일 먼저 우리가 봤던 인물이 누굽니까? 아벨. 그렇죠? 예, 아벨의 하나님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에녹. 그렇죠? 예, 에녹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예,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긴 떠나는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를 조상으로 해서 너를 시작으로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보여줄 땅으로 가고 그러면 너로 하여 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복음으로 여겼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복된 음성,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복된 소식으로 여기고, 여러분 복된 소식이면 실천하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소식으로 믿고 행했던 겁니다. 믿고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갔는데 일단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듣고 어떤 곳에 갔어도 그곳에 도착하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곳에 내가 잘 정착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본능이고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곳까지 온 게 아니라 자신의 계획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사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고 이곳까지 왔으니 도착하고 나서도 자신의 뜻대로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착해야겠습니까? 말 하나만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곳까지 왔어도 일단 자신이 상황을 다 살펴보고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자리 잡아야 할까?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그것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고 그곳에 자신의 생각대로 정착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에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약속의 땅인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이방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이방의 땅이라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치 그곳에
정착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한 땅에 왔는데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 본인의 뜻대로 그곳에 인간의 생각대로 정착하려는 노력을 쓰지 않았다. 인간의 생각대로 그곳에서 정착하고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기 전까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전까지는 나그네와 같은 삶, 언제 다시 떠나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그곳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면서 지키기 힘든 얘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곳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계획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준 정보에 의해서 그곳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왔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착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 정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옮겨간 곳에서 적응하고 뿌리 내리는 일에 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보내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것을 맡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곳으로 옮겼다면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알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기도 전에 내가 판단해서 이곳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것은,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중간과 나중은 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왜 하나님이 보낸 대로 이곳에 왔는데 이렇게 삽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마무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그곳에서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집을 지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는, 나그네들이 머무는 임시처소를 만들고 그곳에 살며 만족하였고,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도 이삭과 야곱도 동일하게 그곳에서 키우고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것을 가지고 땅을 한 평도 사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집도 짓지 않았어요. 오직 땅을 구입한 것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매장지로 쓸 땅, 그것 하나만, 막벨라 밭의 굴을 산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자신의 것을 그곳에 뿌리내리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스스로 적응하려 하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신을 보낸 목적을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갈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보낸 목적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이 땅의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하늘나라의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땅에 집중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곳이 자신이 머물러야 될 곳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집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이곳은 내가 소유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그러지 않나요? 네. 집을 사야 되고, 집을 샀으면 더 큰 집을 사야 되고, 집이 마음에 들면 이제 별장을 사야 되고, 계속 확장하고 싶은 욕망이, 그게 요즘에 살고 있는 세태인데, 이러한 세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이 땅의 집의 평수를 넓히는 데에는 집중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꿈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집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집은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물질의 복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 그 축복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란 얘기죠. 왜냐?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축복들 중요하지만 목적으로 삼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땅에서의 복만 구하다가 삶을 마무리하고 신앙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삶을 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마련된 집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집이 중요한 의미고 이 땅에서의 복이 중요한 의미이자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을 최고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떤 것을 존경하고 존중하느냐? 아들 이삭을 바친 믿음? 물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겼던 그 믿음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궁극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자신의 집이 본인이 영원히 거할 곳임을 알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하며 이 땅에서의 것에 축복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 이건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만 믿음의 성숙함의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복을 다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어디에 두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은 무의미하다, 그런 말이 아닌 거죠. 궁극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아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해라.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네 열정을 투자해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들을 위하여 네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그것을 획득해라. 그것이 복이다. 이런 유혹을 매번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유혹받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느낌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새로운 곳에 가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정착하고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빨리 자리 잡고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 눈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름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다르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영생과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와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 마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그 눈길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없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 압니까? 80년을 보장받았습니까? 90년을 보장받았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 건지,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건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의 도성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큰 관심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도시, 도성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약물 남용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흉기 사용의 문제, 부와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성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구제가 먼저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게 먼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구제와 봉사가 이게 먼저겠어요?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그게 먼저겠습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영생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먼저잖아요.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의 영도 우리의 영과 같이 회복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관심 갖고 살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긍심을 갖고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도시보다, 세상에 발달되고 아름답다고 하는 어떤 도시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흥미진진하고 안락하고 재미있고, 그곳에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머물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어느 도시에서도 느낄 수 없는 큰 전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전율이 와야죠. 우리가 정말 목표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곳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글로 써놓은 것,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 요한이 썼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사랑할 대상이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니까. 육신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들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살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고,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 그 모든 것은 세상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득 채워도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니.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 계세요?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리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안목에 육신의 정욕이 있는 곳, 안목의 정욕이 있는 곳,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에도 하늘나라에 영원히 우리가 살 곳에 집중하며 그곳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중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장 적절한 표현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도 아쉬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좋은 호텔에서 자면 며칠이나 자겠어요? 길면 3박 4일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행 가서 좋은 호텔에서 자면 3박 4일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 마는 건데, 가치관이 최우선순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돼요. 세상의 열정이 아무리 뜨겁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해도 세상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면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못했을 때 그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초대받은 그 예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성대하게 펼쳐지는 그 혼인잔치에 우리는 이미 초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이것에 대하여 나그네다, 나는 이것에 대하여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이 땅의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천국이 나그네고 이 땅의 시민입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얻는 축복 외에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늘 도성의 좋은 소식을 아직까지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히 거할 집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집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관심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점은 뭘까? 아브라함이 관심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관심의 핵심은 하늘나라, 자기가 영원히 거해야 될 하늘나라고 그것을 이 땅 살면서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도 믿고, 그렇게 또 일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곳까지 와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정착하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착을 해야지. 사사기를 새벽에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착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곳에 어떻게 하면 빨리 정착하고 그곳 사람들과 공존하고 화합해서 빨리 자리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의 길에 들어와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누구의 뜻대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관심은 하나님,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미래의 도성에 대해서 기다렸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오직 모든 관심을 하늘나라 하나님 귀한 말씀에 두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도 주시고 넘치는 많은 복을 채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선진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늘나라 하늘의 집에 두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귀한 은혜와 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온전히 충만히 임하게 될 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빠르게 정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그네의 심정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리셨나이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모든 신앙의 관심이 이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